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위험성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위험성이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이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된다면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말이죠. 여러분,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 뉴욕에 태풍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효과, 그것이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저라는 분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태풍이라는 것이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런 날개짓이 나중에는 그게 파급 효과를 낳아가지고 거대한 태풍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물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아마 좋은 날개짓을 하면 좋은 영향력이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이 날개짓이 나쁜 날개짓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좋은 역할을 했을까요? 나쁜 역할을 했을까요? 나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이란 이름이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이름 같아요? 나쁜 이름 같아요? 압살롬 어감이 별로 안 좋죠, 그죠? 뭔가 압사당할 사람. 뭐 그런. 근데 사실은 이 이름이 뜻은 좋은 이름이에요. 원어미는 평화의 사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뭐 부인이 여럿 있었는데 그 부인과 낳은 아들이, 셋째 아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 이름값을 못했어요. 우리 한국 이름에 보면, 한국어로 보면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란 말이죠. 아주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이렇게 살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정말 나라를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뜨린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국이 거의 쪼개지는 큰 위기가 온, 쿠데타 역모를 아버지를 대항해서 했던 이런 안타까운 인물이고, 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끝이 좋았다, 나빴다? 아주 나빴죠. 비극적으로 정말 인생을 마치는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고 본인의 인생도 결국은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만약에 우리가 살면 어떡할까? 그 둘이 좀 조심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제가 높아심이 있어서 이 말씀 제가 전합니다, 여러분. 자, 압살롬을 보면 참 위험한 사람인데, 이런 압살롬이 그런 사람은 저하고 달라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나를 돌아보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에.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압살롬같이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내 인생도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손주가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애가 기어가는데 약간 자꾸 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발견해서 보니까 목이 어떻게 됐는지 약간 이렇게 굽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진작에 좀 가봤어야 되는데, 병원에 가봤어야 돼, 좀 늦게 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그냥 해서 안 되고 이거를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처음에 3번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 2번으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한 2달 정도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사가 하는 말이, 요거 좀 더 심하면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고개가 약간 이렇게 만약에 이게 조금 삐뚤하게 됐다, 이거 초기에 이걸 고쳐야지, 만약에 이걸 그냥 오래 방치하면 6개월 1년 가면 이거 고치기 힘들대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초기라서 다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지금 이제 한참 고치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오른쪽만 보는데 이걸 왼쪽으로 보는 운동을 자꾸 하고 있어요. 왼쪽에 서서 박수치고 이래가지고 왼쪽으로 깔깔깔 하면서 지금 가고 있던데, 예, 그 고치는 운동인지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 빗나갔을 때 빨리 고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죠? 우리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빗나갔을 때 빨리 수정하고 고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됐는데 계속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굳어져 버리면 이게 고치기 힘들어요. 예? 여러분, 신앙도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초기에 여러분 빨리 하면 이게 고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당이 갑자기 작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당이 막 올라가가지고, 예?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초전 박사를 내려고. 예? 이게 초기에 하면 가능하대요. 초기에. 그래서 여러분 엄청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되리라 싶어요. 왜? 초기에 하면 뭐든지 잘못됐을 때 초기에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다 나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압살롬은 이게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 이걸 생각하고 있다면 자, 고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압살롬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이미 형을 한번 죽였어요. 다윗의 집에 뭐가 있다 그랬죠?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정말 일어났어. 큰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예, 이 압살롬의 누이를 성폭행해가지고 압살롬이 분노했어요. 칼을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2년 후에 자기 형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에서 찔러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압살롬은 이미. 참 여러분, 비극이요, 비극. 큰아들을 죽었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 죽이고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 외가가 있는 곳에 가서 한 3년, 3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이제 뭐 아버지도 좀 노도 풀리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돼.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것도 살인자니까 안 만나준 거예요. 2년을 안 만나주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나? 이 친구가 분노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압살롬의 문제는 뭐냐? 압살롬은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죠? 사람이 발전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회개를 하면 발전할 수 있어요. 회개. 잘못 지었잖아요. 사람 죽였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는 아버지가 2년을 안 만나준다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안 만져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살인자인데 그 자숙을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못 참고 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다윗이 가장 신이 많은 장군 요압 장군을 막 가서 재촉해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만나게 돼. 그 아버지는 원래 아들이니까 그래도 죄를 지어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만나줬어요. 자, 그런데 얘가 이 압살롬이 화가 이렇게 차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나?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의 이 왕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저기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저 왕자에 누가 앉아 있죠? 다윗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앉아 있는 저 자리를 누가 앉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이 앉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그림, 예, 저기 앉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저기를 차지해야지. 예? 내가 저 왕이 되고 싶어. 예? 이런 야망이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저렇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얼마나 이해가 잘 됩니까? 그죠?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여러분. 감사하죠. 예? 그래서 저걸 이 압살롬같이 그려놨잖아요.
저걸 어떻게 내가 저 자리에 차지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왕의 흉대를 내기 시작하면서 벌써 군사들을 거느리기 시작했어요. 돌아오자마자. 예? 거기 우리가 15장 1절에 보면 여러 피를 말을 거느리고 호위병도 10명이 무슨 필요해요 여러분? 자숙하고 지금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1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벌써 마음속에 뭐예요? 저 자리가 탐나서 내가 저걸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간 걸 보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속에 혹시 욕심과 탐심이 있다면 이거 빨리 제어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을 그르치게 마련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안에 욕심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넓혀주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 붙여주신다. 요 체조를 하루에 10번씩 하시라고. 높여주시고 넓혀주시고 붙여주신다. 예?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잘 섬기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아버지가 올라간 그 자리, 이게 누구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자리고, 그리고 이게 다윗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되냐? 다윗의 왕국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그건 함부로 다윗을 여러분 끌어내리고 이럴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런 이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걸 저는 오늘 추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로 분열시키는 한 사람 매우 위험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부정적인 말로 분열시키는 한 사람,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참 위험합니다. 아시겠어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 옆에는 부정적인, 왜? 말이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말의 출처는 어딜까요 여러분? 사탄 원수마귀죠. 긍정적인 말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언어의 우리 삶을 배웠잖아요. 부정적인 말은 전부 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언어예요. 죽음의 언어예요. 그런데 생명 언어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말이죠. 이게 긍정의 언어잖아요. 긍정의 언어. 이 긍정의 말을 쓰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좋은 파급 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죠? 그 도가 좀 다를 뿐이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언어가 습관처럼 우리에게 입에 달고 있다니까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우리는 입만 열면 그런 말을 많이 써요.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물어요. 잘 쓰나 안 쓰나? 자, 물어보세요. 시작. 권사님 잘 쓰세요? 대건 잘 쓰시냐고. 예? 자, 부정적인 말은,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 부정적인 말은 그 말은 반드시 씨가 되고 그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가 내 인생에 주렁주렁 열리고 여러분 인생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이 안 돼. 성공을 못 해요. 예? 우리가 성공이 목표는 아니지만, 예? 그죠? 그래, 반드시 이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될까? 부정적인 말은 자꾸 분열이 돼요. 분열. 좋은 일이 안 일어나. 긍정적인 말은 막 에너지가 좋아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막 해봅시다 해서 막 분열됐던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이렇게 되지만, 부정적인 말은 안 돼요. 분열돼. 부정적인 말.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한 행동을 보시면 말로 다윗 왕과, 왜? 그 자리가 욕심이 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말로 분열시키고 말로 다윗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보면요. 자,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자, 이건 뭐냐, 옛날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오면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해요. 우리가 지금도 법원이 있듯이 옛날에도 그렇게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 누가 하느냐? 왕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되죠. 왕이 그 모든 재판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고, 아주 중요한 재판은 왕이 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오면 이 사람들은 왕의 뜻, 왕의 심중, 왕의 어떤 판결을 기대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거기 딱 버티고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에게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안 좋은 말, 예?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자, 3절 시작.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해 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늘, 항상. 이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인 언어의 끝에는 항상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그죠? 항상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판결을 잘못 내립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판결 내려요. 잘 판결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괜히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다윗과 이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분열시켜서 나라를 쪼개는 게 목적이잖아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참 억울하게 왔는데 왕이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야. 왕은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선한목자교회 저희가 2000년대 중반에 2007년 8년 이럴 때 우리 교인들도 같이 가서 거기서 집회도 여러 번 참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선한목자교회 거기서 성령 집회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의 설교도 많이 듣고 또 그 교회도 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교회가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옛날에. 그래서 교회를 짓다가 교회를 엄청 크게 짓다가 이 교회가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없고 막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교인들도 다 떠나고 말이죠. 그 교회가 이제 외소화돼서 후임자를 청빙을 해야 되는데 청빙할 사람이 없어. 올 사람이 없는 거. 빚더미에 올라간 교회를 누가 올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다 하다가 이 장로님들이 유기성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이분은 잘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 교회 꼭 오셔서 우리 교회 좀 맡아달라. 예?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가라고 네가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예? 어려운 곳에 너가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진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교회는 짓다가 여러분 짓다가만 건물 가보셨어요? 콘크리트 아직 이제 올라가 있고 엉망진창인데 그걸 맡아서 지어야 되잖아요. 돈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목회를 하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풀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갔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교회는 이제 다 지어졌을 때 우리가 갔는데 교회도 어느 정도 지어지고 그 많은 빚들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분은요 얼굴에 보면 착함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죠?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여기 착하다고 써 있는 분이에요. 엄청 착하신 분이에요. 진짜 목사님의 아들이고. 근데 교회에 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조금 더 안정돼 가는데 무슨 소문이 돌았냐? 이 교회에 어떤 분이 참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자주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나 봐요. 잘 되라고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돈을 빌렸다는 걸 이렇게 하지 돈에 얽혀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엮여가지고 저렇게 매일 자주 기도를 해준다, 이런 소문이 이제 났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랐는데 어떤 분이 누군가 그 소문을 냈겠죠. 여러분, 없는 말을 사실 한 거지. 근데 본인은 그렇게 잠깐 지어서 한 이야기지만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다 퍼진 거예요. 다 퍼져가지고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보는 눈빛이 이상해. 예? 여러분, 교인들이 말이 빨라요, 느려요? 엄청 빨라요. 집사님만 알아 그랬는데 내일이면 다 알아. 이게 교회예요. 권사님만 아세요? 권사님만 아세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전교인이 다 알아. 복음을 그렇게 빨리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좋은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여러분 금방금방 퍼져나가요. 금방금방.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는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분이 이제 너무너무 자기가 막 괴롭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러니, 예?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 고통스럽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사자 되면 삼자 되면 해야 되나, 여러분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라 하시대. 참아라.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참아라. 그래서 그냥 참았대. 정말 가슴을 썩이면서 썩은 가슴을 갖고 참았는데 진짜 언젠가 때가 되니까 다 이게 누명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하나님이 다 일하셔서 잘 이렇게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뭐 더 교회가 순풍에 돛단 듯 올라가 지금은 뭐 빚을 다 아마 청산하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예? 이 압살롬의 그런 성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좋은 말 하는 것보다 나쁜 말 하기를 좋아해요. 즐겨요. 그리고 싸움 중에서 제일 참 재밌는 싸움이 뭐죠? 예? 여러분, 서로 싸우는 거, 부부끼리 싸우고, 그죠? 교인끼리 싸우고, 이런 거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불구경 하듯이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서로 싸우는 거, 가까운 사람끼리 싸우고 이런 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예? 그런 것을 은근히 우리 속에 즐기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나 봐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알게 모르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한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사탄이 한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딱 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조예요, 원조. 부정적인 말의 원조는 사탄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3장 1절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머지는 전부 다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거든요. 마음대로 먹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요거만은 먹지 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먹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 네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딱 한 가지를 제안을 주신 거예요. 동산 중앙,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하나님 제안을 주셨는데, 자, 사탄의 이야기를 보세요. 사탄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덧붙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먹으라 그랬거든. 근데 야,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지? 언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만 먹지 말라 했거든요. 얼마나 그러니까 마귀가 부정적입니까? 그죠? 없는 사실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딱 먹구름을 휙 얹어버리는 거예요, 말로. 여기에 여러분, 이 전략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전에는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선악과니까 항상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왜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셨지?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죠? 있어요 없어요?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니까 저도 생각해봤으니까 그 뭐라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우리가 죄 안 지었을 텐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나쁘게 봐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좋게 봐야 돼. 이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왜 선악과를 좋게 봐야 돼? 하나님이 다 마음껏 주셨잖아. 모든 걸 다 주시고 딱 하나 요것만 기억해라. 건드리지 마라. 또 하나님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했을 거라고. 처음에는 선악과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을까? 이 감사로 봤던 선악과가 마귀가 와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착 퍼뜨리니까 이 선악과가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저거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자유를 제한하네? 저거 먹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말 속에 아직도 부정적인 말이 끊어지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내 안에 습관적으로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부정적인 어느 습관은 떠나갈 시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도 좋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도 좋은 일이 없어요.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화합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 위험할까? 자기 사람을 만드는 한 사람 위험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 압살롬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국가를 거들려는구나.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자기 사람을 만드는 한 사람. 자기 사람을 만든다. 이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감언이설로 나쁜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사이좋게 잘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휙 자기 거로 끌어던지는, 끌어당기는. 그래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압살롬에게.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압살롬을 보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죠.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4절부터 시작.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다윗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를 만약에 재판관으로 세워주면 내가 아주 공정하게 잘해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잘해줄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서서히 찾아오는 사람, 다윗에게 지금 왕에게 재판받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다윗에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할까? 이거 4년 동안 합니다. 되게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5절을 보면 시작.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가까이 오면 과잉친절을 보여줘요. 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과잉친절. 그래서 가까이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뺨에 입을 맞추고 아주 그 사람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환대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요?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다윗에게서 떼어내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시작.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사로잡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고 또 다윗 왕에게 가야죠. 아멘입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 나라가 바로 되죠. 그런데 그 향하는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에게로 끌어당긴 거예요. 자기에게로. 심지어 누구까지 당기느냐? 다윗의 가장 핵심 측근인 아히도벨이라는 모사, 지략가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12절에 보면 12절, 본문 12절이에요. 시작.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아히도벨은 그러니까 그냥 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히도벨까지. 야,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성경에 보니까 밧세바 있죠. 밧세바의 할아버지.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인데, 엘리암이 낳은 사람이 여러분 밧세바예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자기 손주 사위죠. 사위를 죽이고 이런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부르니까 그냥 딱 간 거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자기 사람으로 서서히 만들어가서 점점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본인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와서 서는 전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산 옮기기 전략. 전형적으로 이런 전략으로 교회를 분열시켜 가지고 큰 교회도 그냥 집어삼켜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철저하게 처음에 발톱을 숨기고 잘해주면서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포섭해요. 그러다 결정적일 때 여러분 성경 공부 비밀리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교회를 흔들어대기 시작하죠.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 담임 목사님에게 말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철저한 전략이에요. 왜 그래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열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억지로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잘해주고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붙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안달복달 할 필요도 없고 과잉친절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성경 말씀 읽어보자.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도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잘 대해주면 예수님을 대해준 것과 같은 것으로 주님이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대해주면 돼요. 계산하거나 내가 이걸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반대급부를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 대해주는 거예요. 만난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남에게 어떻게 하라? 그냥 베풀고 주라는 거예요. 남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압살롬처럼 대인관계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거 오래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나 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만나는 분들을 그냥 잘해주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잘 섬기세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요. 잘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한 사람. 신앙을 이용하는 한 사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결국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결국 뭐가 없냐? 그래, 신앙이 없었구나. 그죠? 신앙이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살아가구나.
신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내 야망, 내 출세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이용. 예? 여러분, 압살롬은 드디어 한 4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그 왕권을 탈취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어느 정도 밑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신하들도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뭘 허락받죠? 제사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 예배를 허락받는 게 무엇이에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을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이 압살롬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은 액세서리예요. 그리고 이용의 대상,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잘 섬긴 그런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렇게 네 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옛날에 저 사람 죽이고 형 죽이고 저 외갓집에 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서원을 이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원을 해서 지키려면 진작에 지켜야.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엄청 지났잖아요. 그죠? 돌아온 지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서원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다만 핑계에 지나지 않고 자기의 야망,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한번 8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이 종이 시리아의 거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자, 제사를 핑계대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왕이 되려고. 10절 시작.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를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11절.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예배 드리러 간 것이 아니고 예배를 빙자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러 갔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시작.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뭐한다?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한 4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4년 하다 보니까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이 압살롬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라가 보이지 않게 벌써 두 동강이 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령이 와서 드디어 보고합니다. 큰일 난 거죠. 왕이시여,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예? 13절을 읽어보면 시작.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읽어보면 다윗은 놀래가지고 피난 가기 시작하는데, 예? 여러분, 너무너무 큰 비극이 그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또 죄도 짓고 허약하지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 개인적인 뭐를 야망을 이루는 도구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배를 이용하거나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서 내 어떤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거죠. 신앙은 여러분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는데 이 예배를 자기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은 정말 진정한 예배자 아니에요? 다윗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모든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난 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는 가진 거 없어도 좋습니다.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를 이용해서도 안 되고,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시편 여러분 9편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편 9편 9편의 1절 2절을 봅시다. 다윗의 노래예요. 그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끌어내리려고 한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진정한 예배자 다윗, 열정적인 예배자, 왕복 채통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던 그 예배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예배를 빙자해서 자기 쿠데타에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예배를 빙자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여러분 주님 시작.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하여 난 감사드립니다. 가장 높은 데 계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왕까지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빙자해서 자기가 권력을 찾아오고 아버지를 내쫓고 그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죽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다. 따라서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이 있다면 다시 바르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다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할게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한 사람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도 발견됨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말이